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한종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한가위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각자 고향을 찾아 주님 안에서 반가운 가족들과 평강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앞서 한 주간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아벨의 제사처럼 주님께서 기쁘시게 흐명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와 C2C 미디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사오니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구원의 방주처럼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여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김학준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회자분들 그리고 신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부리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너무나 귀하신 주의 종들이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모두 삶 속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른 새벽 일부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믿음과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땅에 기리진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의 인생길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꿈의 교회 교우들 중에 병중에서 투병 중이신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많으신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나음을 입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적을 간증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힘든 고난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어 고난의 환경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저들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행되는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나음을 입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성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꿈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민도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8주 주일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은 길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제자들은 길 위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33절 말씀에 너희가 토론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데 이 시제를 보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론을 계속. 아까부터 너희들이 뭔가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떠들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막 떠들다가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말이 없어집니다. 왜 말이 없을까요? 그들이 토론했던 내용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토론을 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여러분, 예수님이 좋게 말해서 너희가 뭘 토론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실제로는 토론이 아니라 언쟁이었습니다. 말다툼이었어요. 너무 안타깝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 길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계신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가장 제일 옆에서 있었던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주제는요 사실 우리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실 그 내면 안에는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 질문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우리는요 심지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본능이 발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첫 인사를 나눈 후에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흔히 어떻게 인사를 건네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벌써 거기서부터 위아래를 나누는 거예요. 첫 만남부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면서 내가 가깝게 지내야 할 사람과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사람, 나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평가하면서 지내고 계시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들이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실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시잖아요. 크냐 작으냐를 따질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큰 분 앞에서 그들이 지금 누가 크냐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젠 예수님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로 그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도토리예요. 그런데 그 도토리들이, 그런데 그 죄인들이, 연약한 자들이, 구원받아야 마땅할 자들이 서로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고 남을 짓누르면서 갑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게 교회 밖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논쟁하고 있는 이들이요, 밖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서기관들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들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높아지고자 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본성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사다리에 올라야만 가장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리게 되어 있어요. 과연 누구를 만나야 하나? 내가 누구 편에 서야 하나? 내가 어느 줄에 서야 하나? 내가 무엇을 잘하면 더 눈에 띌 수 있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나? 우리는 여기에 본능적으로 마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도 우리의 본성을 파고듭니다.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조차. 그런데 여러분, 그 올라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요, 부딪혀야 되고요, 경쟁해야 되고요, 남들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올라간 곳이 영원합니까? 영원해요? 아닙니다. 실패와 공허를 맛보고요, 어느덧 다시금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더 겸손한 척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지는 척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서 높여줄 것이라는 처세술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첫째의 의미를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의 의미는 바로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종으로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익을 얻기 위해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고요,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요.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생존하는 이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위가 아닙니다.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태도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종의 태도를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를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 지위, 위치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종의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이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특별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래, 내가 첫째가 되게 해줄게. 그럼 끝이 되어야 돼. 너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야. 네가 더 섬기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끝에 서면 너가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더 섬기지 못해서 네가 아쉬워봤냐? 더 내어주지 못해서 억울해봤니?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 보소서, 주님 제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면서 끊임없이 누가 큰지를 겨루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영의 시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식사에 초대합니다. 이 식사에는 사랑의 교제와 진실한 화해와 성령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보내사 복음의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후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떼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이 성령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십자가를 받들어 받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받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하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은 내가 누리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은 내가 누리리.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하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은 내가 다 함께 누리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위해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살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되고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피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날을 항상 잊지 않고 기념하여 주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정결함 받은 빛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담긴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힘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